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강단에 청산 트리도 했는데요. 예쁘죠? 네, 대림절 초도 하나 밝혔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날까지 4번의 주일을 구별해서 지키는 절기인데요. 한 주에 하나씩, 초 하나씩 더 밝혀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교회 달력,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이렇게 성탄 장식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세상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예쁘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교회 안팎에 성탄 장식을 한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이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뻐하는 시간,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우리가 합당한 모습인가 돌아보는 시간, 또 예수님의 그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인데요.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이 되면서 창세기 말씀 묵상이 끝이 났는데요. 오늘 이 창세기 마지막 세 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야곱의 죽음, 야곱의 그 장례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서 147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장례가 아주 정말 성대하게 치루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 온 땅에 애도 기간만 70일 동안 애도를 했고 또 야곱의 몸에 향을 바르는데도 40일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장례가 아니죠. 이게 어마어마한 40일 동안 향을 발랐으니 아마 애굽에서 그 미라를 만드는 것처럼 엄청난 공을 들인 그런 이제 장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장례 행렬이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병거와 기병이 호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장례 행렬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마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마 놀랐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냐, 누구의 장례길래 이러냐 그랬을 겁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도착을 해서는 또 7일을 더 애곡한 후에 강을 건너서 헤브론 땅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장례 기간만 70일의 애도 기간 또 가서 7일을 더 애곡하고 또 안치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면 뭐 최소한 한 8, 90일, 한 100일 가까이 되는 그런 장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자기가 130세를 살면서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 말년에 17년 동안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자녀들과 함께 이 가뭄 가운데서도 편안한 노후를 보냈고 또 자녀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자녀들을 다 축복하고 정말 그 자리에서 그냥 발을 뻗고 누워서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참 복된 말년의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이 다 이런 여생의 복을 받으면 좋겠다. 이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여생에는 이런 복, 정말 말년에 귀한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요, 야곱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요셉의 형들에게 두려움이 하나 몰려왔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혹시 요셉이 자기들이 했던 그 죄를 그 악을 행했던 악을 갚지 않을까 두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창세기 5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야곱의 그 요셉의 형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요셉에게 이 말을 꼭 전해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다고 하냐면 요셉에게 네 형들이 네게 한 그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형들의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 그러니 이제 요셉 당신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용서하십시오라고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말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을 보내서 할 말인가요? 직접 와서 해야 되는 말 아닌가요? 그것도 그냥 용서해달라고 전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겼으니 너 용서해. 이렇게 말할 말인가요? 아버지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다 불러 놓아놓고 축복하고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요셉도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그 고센 땅에 가서 야곱의 임종을 같이 지켜보았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과 49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지금 위중하다라는 말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갔고 아버지가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다 하고 나머지 형들에게도 다 축복을 하고 그 다 축복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발을 모으고 누워서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다 요셉도 그 장면을 목격했고 그 유언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유언을 남기려면 형들의 죄를 용서하라는 유언을 남기려면 요셉에게 했겠죠. 그죠? 왜 요셉도 있는데 형들에게만 했겠습니까? 어쩌면 야곱이 죽기 전에 그 말을 형들에게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용서를 얻어내려고 꾸며낸 말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도 직접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이 말을 했다. 그러니 용서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보냈다면 종을 보냈을 겁니다. 이게 종을 보내서 할 말인가요? 아버지 유언을 핑계대서 할 말은 아니죠. 또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자세히 보면 그 요셉의 형들이 이제 형들을 만나고 다시 이제 애굽으로 오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을 기록한 걸 보면 형들이 한 번도 요셉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우리가 옛날에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말은 했어도 요셉에게 그때 잘못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처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보내서. 그런데 이 말을 전해들은 요셉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종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 종 앞에서 이게 총리가 울었다라는 거죠. 이게 그만큼 마음이 아프고 속에서 이 감정이 올라온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눈물이 왜 안 났겠습니까? 40년 전 일이지만 아마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났을 겁니다.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부잣집 아들이, 그 귀한 아들이 노예로 고생하며 살았으니 그 한이 쉽게 풀릴 리가 없죠. 그 말을 전해 들으면서 아마 또 다시 다 생각이 나면서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이제 전한 종이 이제 고센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형들에게 그 상황을 다 전했겠죠. 뭐라고 전했을까요? 제가 가서 말을 전했더니 요셉이 막 울던데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하던데요. 어땠을까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형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17년 전에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들을 정탐꾼이라고 호통을 치고 베냐민에게 은잔을 훔친 도둑이라고 누명을 씌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얼마든지 누명을 씌울 수도 있고 구실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종으로 삼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자기들을 막아줄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이 그제서야 한 걸음에 요셉에게 달려갑니다. 창세기 50장 15, 18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그제서야 직접 찾아와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용서해달라는 말을 안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정말 잘못했다고. 이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요셉 나쁜 사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종 되겠다고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종 되겠다고 하면 뭐 설마 종으로 삼겠나,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을 보냈다가 안 되니까 와서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때 잘못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지금 자기들 입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요셉 입장에서 그때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냐.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 정말 용서해달라. 어떻게 그 말을 형들 입에서 한 번도 안 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거를 아버지 유언 핑계대고 종을 보내서 할 말이냐. 이렇게 한마디라도 할 것 같은데 요셉이 그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요셉이 위로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위로하고, 누가 지금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제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처럼 여전히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돌보아 줄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요셉이 이래서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요셉의 말을, 요셉의 한 말만 보면 안 됩니다. 형들이 했던 그 행동들, 종을 보내고 뻔뻔하게 정말 용서 한번 구하지 않고 아버지 핑계대면서 했던 그 모든 말과 행동을 보고도 요셉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더 대단한 것입니다. 그냥 이 말만 봐도 대단하지만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고도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대단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믿음. 사람이 만든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상황을 보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요셉이 하고 있으니 참 대단한 믿음인데요. 우리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요셉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말고, 사람이 만든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생겼을까? 요셉에게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라는 거죠. 우리도 그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면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생길 수 있겠죠. 저는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이 창세기 마지막 이 3절에서 요셉의 이 믿음을 만들어준 이 단어가 이거구나라는 믿음의 단초를 발견했는데요. 바로 돌보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정말 이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으로 정말 발견한 보석 같은 그런 단어인데요. 형들이 왜 불안했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어서 방패막이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되어 주셨던 거죠. 이제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줬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방패막이가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 나를 막아주고 돌봐준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변할지, 그 사람은 영원하지도 않고 또 사람이 또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자신을 그동안 돌보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있었던 거죠. 아버집을 떠나서, 왜냐하면 아버집을 떠나서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죽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인데, 그때 이렇게 당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내가 죽지만, 내가 사라져도, 총리인 내가 사라져도 당신들은 이 애굽 땅에서 잘 살 겁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이 돌보신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마음에 두다, 살핀다, 이런 뜻인데, 이 24절과 25절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또 25절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라고 하는 그 문장에 보면 이 파코드라는 이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코드, 입코드 이렇게 이제 파카드라는 이 원어가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보시고 돌보실 겁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2번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그것은 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거죠. 돌보시고 돌보실 겁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돌보실 겁니다. 반드시 마음에 두고 살피면서 돌보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라는 방패막이가 였던 그 요셉이 죽어도 당신들은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형들이 야곱이 죽었을 때는 그 야곱이라는 방패막이가 사라져서 요셉의 보복이 두려웠을 것이고, 이제 요셉이 죽고 나면 이제 이 애굽에서의 총리라는 방패막이가 사라지니 아마 이 애굽 땅에서 우리 가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워했을 겁니다. 사람의 돌봄만 보고 사는 사람은 늘 이렇게 불안합니다. 늘 이렇게 두려움을 면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만을 경험하면서 직접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그 경험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말할 때도 확신에 차서 하나님이 분명히 돌보실 겁니다 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비록 내가 애굽에 사라져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보심은 이 땅에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돌보아 주실 것이니 그 돌보심을 바라보십시오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믿음은 사람은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방패막이가 되신다라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돌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돌보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돌보고 있다.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을 정도로 너희를 친히 돌보고 있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낸 성육신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돌보신다.
정말 구원의 돌보심뿐만 아니라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의 방패막이 같은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믿음으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돌보심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요셉처럼 돌봄의 사명, 돌봄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요셉이 용서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것입니다. 여전히 돌볼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 위로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의 모습과 행동이 어떠할지라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형들의 가족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죽을 때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다. 유언을 형제들에게 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형들보다 먼저 죽었다라는 거죠. 요셉이 11번째 아들입니다. 거의 막내인데 형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요셉의 이 110세 일기는 형들보다 짧은 수명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뜻이죠. 노예로, 죄수로, 또 이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으니 그만큼 수명이 짧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돌봄을 보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이제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는 그런 믿음의 모습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돌봄의 사명 우리 교회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33편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건지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며 사람 방패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요 방패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럴 때 나를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줄 압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마음에 두시고 살피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이제 나도 요셉처럼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하여 돌봄의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요셉처럼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돌봄의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며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